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해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하면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베드로 전서? 자, 베드로 전서 하면 최근에 말씀을 본 적 있으신가요? 베드로 전서? 네. 네, 다 있으시지만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베드로 전서는 사실 베드로 사도가 썼을 당시는 참 안타까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교회에 나가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당시는요, 지금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었어요. 가장 큰 사건을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로마가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번영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 당시에 로마의 대화재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엄청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있었는데 로마 네로 황제라고 하는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황제가 이 로마의 불탄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러서 자기들을 힘들게 한 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엄청 크게 작용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면 죽거나 로마에서부터 축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가도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gat혀서 투옥하던 시기,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일정에 익숙하잖아요. 그 64년, 68년경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감옥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 근데 그 시기가 바로 요런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다. 그때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쩌면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여건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시대적인 고난과 황제의 핍박과 흩어져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왜 예수 믿자고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가?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자밥이 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데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서신, 그게 베드로 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 어느 도시의 출신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부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는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까지 와서 또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요, 이 질문이 너무 중요했어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 정체성, 이것에 대한 점검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내용을, 베드로 전서나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평안하게 살 수도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동시에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한번 가보시면 1장 6절, 7절, 8절, 9절이거든요. 베드로 전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6, 7, 8, 9절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자기의 어려움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빨간색 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 베드로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이유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대요. 어떻게 보면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로마로부터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잠깐 고난은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7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대요. 그러니까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겼고 로마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전소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큰 불이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때문이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것이 성도를 불태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들을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희생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 또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직접 눈으로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너희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고 기쁨으로 이 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는 최종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9절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라져버릴 우리 육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진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불련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서신, 격려하는 소신, 또 소망의 서신,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 쓴 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존재가 바뀐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2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암송 구절이에요. 여러분 외워두셔야 되는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주님을 보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처럼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또 그렇게 인정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불시험을 받는 자리 같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이 외롭고 살아날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을 그 시대 로마에서 흩어졌던 사람들, 아시아, 본도, 갈라디아 그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보면서 위로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요, 이 64년에서 68년 이 기간 안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결국은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면서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면, 베드로는 여기까지 사역을 하고 그의 사역이 마무리가 돼요. 로마에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시골의 어부였던 그가 가장 큰 도시 로마까지 와서 내 생명을 걸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정말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여기 와서 내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먼저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총 5가지 지침이 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라라는 건요, 한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라 이 마음이에요. 특별히 이 8절은요, 성도들에게 주는 지침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는 그 주변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5가지를 기억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첫 번째가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는 동정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동정하며.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마음을 소통하는 걸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내가 아는 거예요. 마음의 소통, 공감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두 번째.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육신적인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원어를 보니까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말하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품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관계 안에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열고 다가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겸손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요, 낮은 마음을 유지하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나를 낮추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5가지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 마음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을 소통하는 것, 공감하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또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마음을 낮게 가지는 마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2절은요, 그 마음을 가진 성도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9절부터 12절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요, 보복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내려놓고 어떻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인생, 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뒤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원수 갚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줄까, 여기에 우리 에너지를 쓰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부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언행이 이 축복의 통로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게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서 이 땅에 화평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하는 게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고 계신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것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 앞에 분명히 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건 때로는 그게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를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소망의 이유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너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조금 더 풀면요, 저는 이게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확신, 나의 고백, 신앙 고백, 이게 있느냐. 내가 이런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유를 나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간증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옆에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게 진짜 소망이 되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을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너희가 왜 예수를 믿었고 왜 이런 고난을 당했고 왜 여기까지 와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 스스로 점검해 봐라. 그리고 너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늘 마음판에 새겨서 간직하고 혹시라도 이 믿음의 여정을 가지 못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의 고백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준비되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다들 웃고 계신데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진짜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사도 베드로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든 결국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내 인생에서 책임지면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고난을 받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는 인생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바꾸는 지혜를 얻어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 같았어요. 어차피 고난 당하는 인생이라면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로, 우리가 성장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지혜로워지는 것에 우리의 힘을 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5장인데요. 5장 5, 6, 7절 말씀입니다. 5, 6,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 6,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그것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도록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끌고 가시기도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간증을 통해서 흔들리는 이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누리고 그것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끝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참으로 두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들로 인하여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격려를 받아서 그 고난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